우리는 5월 첫 주부터 부모들에게 그리고 자녀들에게 지난주엔 아내들에게 향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고 있습니다. 지난주 본문의 말씀에 아내들 향한 하나님의 명령은 선명하고 분명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머리됨을 인정하고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혹시 이 말씀 때문에 그날 저녁 집에 긴장감이 돌진 않았습니까? 혹시 남편 여러분 속으로 오늘 말씀 참 맞는 말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는 아내를 향하여서 잘 들었지? 그런 마음 혹 가지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 아내는 두고 보자. 오늘 이번 주에 목사님이 남편들 향하여 말씀할 건데 어떤 말씀인지 한번 두고 보자. 그런 마음 혹시 가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이 아내들에게 복종을 명령할 때에 남편들은 그 말씀 앞에 뒷짐지고 권위를 누리라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남편들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아내들 향한 하나님의 명령 말씀보다 훨씬 무겁고 치열하고 압도적입니다. 성경은 남편들에게 분명하게 아내를 사랑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사랑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이 명령은 참으로 무겁고 영광스럽고 그리고 포기할 수 없는 남편됨의 부르심입니다. 아내 여러분들은 복종하라고 해서 억울해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남편들은 그 말 앞에 우쭐대고 웃을 때가 아닙니다. 분량만 놓고도 보십시오. 아내를 향한 명령의 분량보다 남편들 향한 명령의 분량이 약 3배 정도가 많습니다. 그 내용도 그 수준도 너무나 높습니다. 치열합니다. 엄중합니다. 저는 아내들 향한 하나님의 말씀과 남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해서 묵상하고 준비하고 생각할 때에 저의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복종은 쉽고 사랑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한번 우리 복창해 봅시다. 복종은 쉽고 사랑은 어렵다. 남편들의 말이 조금 약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시작. 복종은 쉽고 사랑은 어렵다. 하나님은 아내들에게 복종이란 상대적으로 쉬운 명령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남편들에겐 사랑하라는 상대적으로 훨씬 어렵고 힘겨운 명령을 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남편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2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남편들을 향하여 아내를 사랑하라 하셨을 때에 두 가지의 모습으로 사랑하라 하십니다. 그 첫 번째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듯 아내를 사랑하라 하십니다. 28절 이후 후반절에서는 자기 몸을 사랑하듯 아내를 사랑하라. 아내를 사랑하기는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고요?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이 사랑하라. 이게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같이 사랑하라. 교회된 우리 자신들을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이 사랑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교회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자신을 내어주시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의 사랑입니다. 자신을 내어주는 예수님의 사랑을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아버지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하나님은 남편들에게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시듯 아내를 사랑하라 하셨는데, 그리스도가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을 했습니다. 언제 자신을 내어주었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자신을 내어주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란 말은 그 사랑을 받을 만하지 못할 때에, 그 사랑에 충분한 보답을 할 만한 자격과 힘이 전혀 없을 때에, 아니 하나님이, 주님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을 그때에, 그런 사랑의 대우를 받을 만한 형편이 전혀 아닐 때에, 사랑은커녕 죄형벌로 저주를 받아 마땅한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말도 안 되는 사랑으로 자신을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해야 될 의무가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야 될 만큼 우리가 그렇게 의롭고 가치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이유 없는 조건과 상황을 초월하는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무엇을 내어주셨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자신을 내어주셨다는 것은 내 삶의 에너지 일부를 줬다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일해서 그 돈을, 재정적인 측량을 감당했다는 것도 아닙니다. 자신을 주셨다는 것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준, 자신이 줄 수 있는 최고의 것, 전부의 것을 내어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아내를 사랑해라. 어떻게 사랑해요?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시듯 사랑해라. 예수님이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는데요?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이었다. 그런 자격을 없었고 그런 상도 아니었을 때에 자신을 내어주었고, 자신을 내어준 것은 자신의 전부를, 자신의 생명을 있는 그대로 내어주는 사랑이었다. 남편들아, 너희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조건과 상관없이 그럴만 하지 못할 때에, 그때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으로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남편 여러분, 우리의 가정과 아내들을 생각해 봅시다. 아내가 사랑스럽고 좋지요? 아닌가요? 아내가 사랑스럽고 귀하고 좋지요. 그런데 항상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왜 저렇게 하지? 왜 나한테 저렇게 하는 거지? 잘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미운 마음이 살짝 들 때도 있습니다.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죄인 되었을 때에 자신의 전부를 내어준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사랑받을 만 했어. 사랑받을 만한 가치와 이유가 있었어. 그렇게 아내가 나에게 흡족하게 잘해줬어가 아니라 그런 것들과 아무런 상관없이 아내를 사랑하라. 사랑하되 흉내만 내는 사랑이 아니라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으로, 조건과 상황 없이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으로, 시간 조금 내어주고 돈 조금 더 벌어주고 조금 더 도와주는 그 정도가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전부를 내어주는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단적으로 이야기하면, 남편 된 우리가 나의 생명을 던지고 내어주어야 할 제일 우선적인 대상이 아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성경은 그게 자녀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아내를 향하여 너의 생명을 내어주는 사랑으로 그렇게 사랑하라 말합니다. 우리의 일도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나의 취미도 우선생활이 아닙니다. 나의 자녀들도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모든 남편들이 자기의 생명을 내어줘야 할 첫 번째는 여러분들의 아내입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 자기 희생, 자기 수고,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참 자기 중심적이지 않습니까? 내 마음에 협조하지 않고 뭔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말하기가 싫을 때가 있고 뭐 그렇게 쳐다보기도 언짢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그런 모습 그대로 주님이 우리를 대하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지금 있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너희를 그렇게 사랑했듯이 남편들은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라 하십니다. 사랑받을 만하지 못해서 사랑받지 못한 아내는 이 땅에 없습니다. 사랑해야 될 남편들이 사랑을 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고 진리의 선포입니다. 남편 여러분, 아내들을 사랑하십시오. 조건 없이, 그리고 나의 전부와 최우선을 다해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이게 남편들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교회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인 동시에 그 아내를 향한, 교회를 향한 뚜렷한 분명한 목적을 가진 사랑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26절 27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교회를 향한 우리 주님의 사랑은 교회를 향한 너무나도 거룩하고 아름답고 황홀한 가당치 않은 목적을 가지시고 그 분명한 목적을 반드시 이루고야만은 그 일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고 거룩한 말씀으로 교회를 정결케 하고 함께 하시며 돕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며 결국에는 말도 안 되는 우리를 정말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존재로 하나님 앞에서조차 거룩하고 온전하고 흠없는 너무나 멋진 존재로 빛나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시는 그 분명한 목적을 향해 달려가시는 포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천군천사들 입장에서 죄인된 우리를 볼 때에 우리는 말도 할 수 없는 죄덩어리입니다.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는 그런 죄덩어리였던 우리들, 그런 우리를 자기의 목숨을 내어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그 죄에서 건져내 준 것 그것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이런 우리에게 말씀으로 정결케 하시고 성령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를 점점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거룩하고 온전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셨던 그 멋진 존재로 우리를 빛나는 존재로 만드시고야만은 하나님의 사랑, 이게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천군천사들이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갔을 때에 우리의 빛나는 모습을 보며 그들은 깜짝 놀라게 될 겁니다. 어떻게 저랬던 자들이 이렇게 영광스러운 존재가 될 수 있냐. 그렇게 만드시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향한 사랑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이 모습을 아이가 태어나는데 핏덩어리 아이로 태어난 여자아이, 아무도 돌보지 않고 길가에 버려진 여자아이였는데 그와 같은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씻기시고 그를 멋진 여인으로 성숙시키시고 온갖 좋은 보물로 그를 치장하고 열국의 왕후가 되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 에스겔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가운데 그의 말씀과 그의 영으로 함께 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우리를 그렇게 빚어가시는 멋진 사랑입니다. 이렇게 남편들도 아내를 목적하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보면 남편이 나에게 함께 있는 아내는 나로 인해서 이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사람, 가장 행복한 사람, 돈이 많아서 행복하고 좋은 집에서 살아서 행복한 게 아니라 내가 사랑받는 자로서의 그 빛나고 꽃피는 행복을 누리게 하라는 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남자들은 이상하게 돈을 많이 벌어주면 남들보다 좀 더 잘 살게 해주고 좀 높은 지위에 올라가면 아내가 그것을 해서 행복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오해이고 착각입니다. 아무리 행복하고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유명하더라도 남편에게 사랑의 돌봄을 받지 못하는 아내는 절대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이걸 거꾸로 이야기하면 지금 여러분 옆에 있는 아내나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아내들의 얼굴을 보십시오. 이 아내가 내 때문에 그렇게 발랄하고 기쁘고 행복한 자여야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여서 아내가 병들고 아내의 말이 없어지고 나와 이야기가 되지 않는 그런 상태라면 우린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죄인이었던 우리를 이렇게 빛나는 모습으로 만드시고야만은 그 일을 향하여 포기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향한 사랑,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남편들 우리들은 아내를 이 세상에서 가장 부한 아내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가장 신분이 높은 아내로도 만들 수 없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아내로도 만들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가장 행복한 아내, 가장 사랑받는 아내로는 만들 수 있습니다. 아내들은 이런 사랑과 돌봄을 받을 때에 꽃이 피고 얼굴이 빛나는 존재입니다. 이게 정당한 근거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다 알 수 없지만 아내라는 단어의 의미와 의원을 이 아내라는 단어는 안의 해다, 집 안에 있는 해다, 안의 해, 아내. 그래서 아내의 얼굴이 빛나야 가정이 밝습니다. 아내의 얼굴이 찌들어 있고 그 밝고 유쾌했던 아내가 남편의 나로 인해서 어두워지고 우울해진다면 그건 전부 다 남편의 책임입니다. 내가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남편은 우리에게 아내를 이렇게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얼마나 나의 기분과 감정을 만만한 아내에게 쏟아버리는지 모릅니다. 만만하다고 그렇게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대하며 내 마음에 흡족하지 않다고 그렇게 가볍게 여길 때가 참 많습니다. 특별히 남편들은 피곤하고 배고플 때에 신경이 예민해지는 경향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따뜻한 말보다, 따뜻한 포옹보다 차갑게 나 중심적인 피곤함 때문에 찌들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를 제안하려고 합니다. 남편들 여러분, 여러분들이 새벽같이 나가서 밤늦게까지 일터에서 일하고, 물론 아내들도 일하지만 가정으로 돌아올 때에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현관문을 띠띠띠띠 누르고 벌컥 들어가지 마시고 잠깐 멈춰서 현관문 앞에 손을 올리고 우리 기도하고 들어갑시다. 하나님, 나로 인해서 빛나고 행복해할 소중한 나의 아내가 여기 있고 자녀들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뭔가 마음이 너무 피곤하여 이런 에너지가 남아있지 않는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들을 사랑하고 품을 수 있는 여유가 있도록 힘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 기도하고 현관문을 열고 아내를 맞이하고 가족들을 맞이합시다.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들을 회개하고 우리 그렇게 사랑하며, 그래서 나로 인해서 아내가 꽃 피어날 수 있도록 합시다.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을 향하여서 나의 남편은 나와 말이 안 통한다, 마음에 있는 말을 안 나눈다, 그건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아내들이 남편 우리를 통하여 사랑받고 돌봄을 받아야 합니다. 그게 진짜 신앙이고 바른 신앙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남편을 향하여 아내를 사랑하라 하실 때 어떻게 사랑해라 하냐고요?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시듯 사랑해라, 그렇게 하십니다. 그 사랑은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이고 아내를 영화롭게 하려고 하는 분명한 목적을 가진 사랑이다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 사랑하라는 것과 함께 28절 말씀 후반절부터는 또 한 가지 사랑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자기 몸을 사랑하듯이 아내를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28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점점 남자들의 목소리가 자꾸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남자들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명령입니다. 자기 아내 사랑하는 것은 자기 자신과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하라.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29절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반복합니다. 29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함과 같이 하나니. 누구든지 자기 육체를 미워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 육체를 양육하고 보호한다는 말은 이게 우리의 본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길을 가다가 갑자기 차나 오토바이가 훅 달라들면 어떻게 합니까? 확 몸을 피하고 자기 몸을 보호하고 양육합니다. 이건 가르쳐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이건 고민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의 몸속에 박혀있는 DNA입니다.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챙기고 목마를 때 물을 마시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건 내 육체를 사랑하는, 내 몸을 돌보는 본능과 같은 것입니다. 자기의 몸을 그렇게 우리는 본능적으로 돌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 아내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자기 몸을 돌보듯이 본능적으로 어렵고 힘겨운 상황 속에 가장 먼저 내 몸을 돌보고 이렇게 피하는 것처럼 이 모든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너가 돌보고 지켜야 될 상대는 너의 몸인 자기의 아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자기의 몸으로 우리를 삼으시고 우리를 돌봐주셨듯이 그렇게 자기 몸을 돌보듯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돌보듯 그렇게 아내를 자기 몸같이 돌봐라는 말씀입니다. 이어지는 31절 32절은 창세기 2장에 이 말씀이 인용되어진 것은 남편과 아내가 이렇게 철저하게 한 몸이라는 비밀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31절 32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 세상에 남과 남이 만나서 한 몸이 된 하나가 되는 것은 부부밖에 없습니다. 놀라운 신비입니다. 부부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보다 더 친밀합니다. 이 부부라는 것은 정말 신비입니다. 어떻게 30년을 생판 모르던 사람이 한 몸이 되어져서 벌거벗어서나 부끄러워하지 않는, 왜 부끄러워하지 않을까요? 자기와 한 몸이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에 누구 한 사람이 운동을 하고 샤워를 하기 위해서 벌거벗은 채 샤워를 하고 있는 자기 몸을 보면서 아이고 부끄러워하면서 못 쳐다보겠다는 그런 정신 나간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자기 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부부는 벌거벗어서나 서로 부끄러워하지 않을까요?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부의 하나 되면 이렇게 한 몸이란 실제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육체 한 몸이니까 자기 몸을 돌보고 사랑하듯 아내를 사랑해라.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자기 몸을 사랑하는 것이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아내를 향한 헌신과 돌봄과 사랑은 자기 몸을 돌보는 것과 똑같습니다. 어렵고 힘겨울 때에 내 몸을 돌보고 양육하듯이 그렇게 아내를 돌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들이 똑같이 반복하는 핵심은 분명합니다. 남편과 아내는 둘이 아니라 한 몸이라는 거예요.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아내를 사랑해야 할까요? 이는 공부하고 배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내 몸을 사랑하고 돌보듯이, 내가 아프면 내 몸을 챙기고 위험하면 내 몸을 보호하듯이 가장 먼저 본능적으로 아내를 돌보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아내에게 잡혀 사는 것, 표현이 좀 애매하게 하지만 이런 것을 못난 남자라고 생각합니다. 아내를 예뻐하고 자랑하고 사랑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을 팔불출이라고 말합니다. 사탄적인 세상적인 가르침입니다. 성경은 정반대입니다. 아내를 위하여 너의 목숨을 내어놓으라 이야기합니다. 아내의 행복과 얼굴의 빛남을 위하여 너 자신을 내어주라고 말합니다. 모든 급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가장 먼저 자기 몸을 양육하고 돌보듯이 너가 우선적으로 돌보고 보호해야 될 상대는 너의 체면도 아니고 너를 보는 친구들도 아니고 이웃들의 눈길도 아니고 바로 아내의 감정과 아내의 몸과 아내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게 자기 몸을 사랑하듯 아내를 돌보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렇게 사랑해라는 것은 이 자기의 몸을 포기하지 않는 것처럼 생명이 붙어있는 한 끝까지 아내를 사랑하는 일을 온 마음을 다하여 하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생명이 붙어있는 한, 내 의지가 있는 한, 우리는 내가 배고픔을 느낄 때 나의 몸을 돌봅니다. 내가 어려운 상황 속에 빠지면 본능적으로 나 자신을 돌보고 나 자신을 지킵니다. 이게 우리가 생명이 있는 한 이 의지와 이 행동들은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아내를 자기 몸까지 사랑해라는 것도 남편들을 향한 굳은 의지와 결심을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같이 들립니다. 내가 생명이 있는 한, 내가 살아서 움직이는 한, 내가 가장 먼저 본능적으로 돌보고 지키고 보호해야 할 대상은 아내라는 것입니다. 아내를 포기하는 것은 자기를 포기하는 것 같습니다. 누가 자기의 몸을 함부로 포기하고 버립니까? 자기 몸을 해하는 것은 자기를 죽이는 거죠.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남자들에게는 참 못난 모습이 있습니다. 특별히 유교주의에 뿌리 박혀 있는, 유교의 피가 흐르는 우리의 문화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나 어디에서나 아내를 내가 쥐고 산다, 아내를 내가 두르고 아내에게 장피를 주고 힘들게 하는 것을 통해서 나의 남성다움, 남편됨을 의시되고 과시하려고 하는 못된 모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건 얼마나 사탄적인 모습인지 모릅니다. 이건 얼마나 성경과 반대되어지는 모습인지 모릅니다. 성경은 이것을 반대하고 이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아내를 휘어잡아 주도권을 쥐어야 하고 내가 큰 소리 쳐야 내가 남편다움과 남성다움이 증거된다라고 세상은 부추깁니다. 성경은 정반대입니다. 성경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몸된 우리를 살리고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준 것처럼 그렇게 아내를 위하여 나의 목숨을 내어주는 사람으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욕하더라도 그 욕을 무릅쓰고도 한 사람 아내를 돌보고 섬기는 것이, 그게 남편다움입니다.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남편다움의 자신의 몸을 사랑하는, 포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남성 여러분, 주도권을 쥐고 큰 소리 치는 게 남편다움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내어준 것처럼 그렇게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 남편의 사랑입니다. 이런 헌신을 볼 때의 아내들은 사랑받음을 느낍니다. 들어도 듣기 싫은 말 중에 하나가 남편은 늘 남의 편이라고 해서 남편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일을 그만둬야 합니다. 자식 편도 아니고 친구 편도 아니고 회사 편도 아니고 취미 편도 아니고 우리는 아내의 편이 되어야 합니다. 그를 돌보고 양육해 줘야 합니다. 그의 마음과 감정을 들어주고 함께하는 돌봄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편 여러분, 아내가 아내로서 내 옆에 있는 것이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아내를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내를 사랑의 마음으로 꼭 안아준 지가 언제입니까? 언제 안아주고 도닥거려주고 포옹해 주었습니까? 그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그렇게 사랑을 표해야 합니다. 내 몸은 병들고 시름시름 아파 죽어가는데 나는 아무 문제 없어, 나는 재미나게 잘 살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심각한 정신적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내를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아내가 그렇게 밝았고 맑았고 유쾌했던 사람이 남편된 여러분과 사는 시간들 동안에 어두워지고 말이 없어지고 병들어가고는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나는 신앙이 좋다고 착각하고 있는 이 착각을 언제까지 하고 사시려고 합니까?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겸비하게 섭시다. 세상은 말합니다. 남자들이 세상을 구원하고 세상에 위대한 일을 해야지, 언제 가정을 돌보고 쪼잔하게 한 여자 아내를 섬긴다고 그렇게 매여 살아? 이걸 하찮은 일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남편들이여, 너의 생명을 바쳐야 될 유일하고 최우선적인 대상이 아내였습니다. 아내의 얼굴을 다시 꽃피게 하십시오. 아내가 다시 여러분들 향하여서 돌봄을 받는다는 사랑을 느끼게 하십시오. 많은 돈이 아니라, 많은 재물이나 성공이 아니라, 이런 사랑으로 섬기고 돌보고 귀하게 여기는 그곳에 아내들의 얼굴과 행복에 꽃이 피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위대하고 놀라운 일이 교회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의 신부로 삼으시고 영화롭게 한 것이라면, 남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남편이 반드시 해야 될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일은 나의 아내를 행복하고 사랑받는 존재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고 돌이키시며, 남편들이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람 남편으로 돌아갑시다. 33절에 이 모든 말씀을 아내와 남편에 대한 권면을 정리하며 33절은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남편을 존경하라. 남편을 복종하고 존경하는 것은 자신을 내어주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이 복종이고 존경입니다. 똑같습니다. 아내를 자기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 이것도 자기를 내어주지 않으면 절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남편과 아내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서로 자신을 내어주면서 서로 복종하고 섬기며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아내들에게는 자신을 내어줌으로 복종하고 존경하는 아내가 되고, 남편들에게는 자신을 진짜로 내어주며 그를 위하여 목숨 내어주며 그를 섬기며 사랑하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모두가 다시 새롭게 서도록 합시다. 남편과 아내로 부르신 그 자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초대의 자리입니다. 그 일이 화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때로 우리 가운데 눈물 나고 한숨 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 남편과 아내로서 복종하고 섬기는 일에 억울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 나의 힘이 바닥이 나서 안 될 때고 실패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부르심에 포기하지 맙시다. 그 부르심에 충실할 때에 비로소 내가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비로소 나의 가정에 행복의 꽃이 활짝 피어나는 것입니다. 이 결론의 말씀이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중하라, 그 시작이 남편에게서 시작되는 것을 결론을 맺는 것이 의미심장합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충성과 복종과 사랑은 우리를 향한 말도 닿을 수 없는 자신을 내어주신 사랑 때문입니다. 그런 사랑으로 남편들이 아내에게 자신을 내어주면, 자신을 내어주는 그 사랑을 받는 어떤 아내가 남편을 존중하고 복종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신을 내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나를 죽이고 나를 내어주지 않기에 아내가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남편의 자기를 내어주는 죽음 위에 아내의 행복의 꽃이 피어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기억합시다. 그 길에 우리의 행복의 길이 아름답게 고백되어지는 우리 모든 부부가 되기를, 가정이 되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오늘은 우리 행복이라는 이 찬양을 하나님께 응답 찬양으로 드립시다. 남편과 아내의 부르심 앞에 충성함으로 모두 행복한 이 기쁨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